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큰 기쁨을 얻는 그러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날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드리고 싶은 선물, 시대마다 최고의 선물이 달랐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렵던 시절 어버이에게 선물하는 것이 손수건이 많았고 넥타이, 면도기, 양말 이런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80년대 성장기에 건강식품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지버섯, 로얄 젤리, 도가니탕 이런 것을 대접하는 것을 크게 여겼고 90년대에는 운동기구, 레저 상품, 골프 도구 이런 것을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2000년대 안마기나 휴대전화, 효도 관광도 있지만 백화점 상품권 단연 1위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줘야 돼. 그런데 그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변함없는 부동의 1위는 현금이에요. 현금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60년대에서도 2000년대까지 1위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효도 품목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고 싶다. 그리고 마음을 담은 카드 한 장이 좋다. 이러한 효도, 이걸 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는데 바로 이것이 60년대나 2000년대 변함없이 꾸준히 그 품목에, 효도 품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부모님은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는 자녀들에게 입금해라. 너 바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선물 샀다. 입금해라. 그렇게 하고 고맙다. 이제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그런 부모님도 계신다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네. 금년 우리 교회가 어버이 선물로 준비한 것은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생화가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만든 카네이션은 그냥 사서 온 게 아니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지난 주일에 다 모여 앉아서 오래도록 이 한 송이 한 송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성이 다 들어가는 것이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차와 커피를 아주 아이스로 시원한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따가 대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은 역시 60, 70년대 선물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마음은 담았으니까 그저 귀하게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로서 육신의 부모님께 무슨 선물이 가장 좋을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옳다. 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이 제일 좋다고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부모님께 돌아오는 자식, 보고 싶을 때 보여드리는 자식이 최고의 효도를 하는 자식이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 했나. 자기 자신을 못났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자식,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음에 서 있는 자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로 여기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만은 잃은 아들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건방지기 짝이 없죠. 직계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건데, 그죠?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시오.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모든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친지나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와 해방감 때문에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쓰듯 하고는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자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가 멀어지리라. 그렇죠? 사탄이 멀어지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오고 사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고, 기껏도 아닌 아버지 것 중에 앞으로 내게 주실 수 있는 거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니 죄는 가까워지고 방탕하는 삶은 금방 코앞에 닥치게 되고, 그리고 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것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인간 이하로 전락하고 맙니다. 돼지 치는 사람의 일꾼으로 들어가서 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모욕입니다.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치욕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얻어먹기 어려워서 굶주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짐승의 수준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전락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 사건,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사건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은 사건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아들, 저 못된 아들, 저 허랑방탕한 아들, 탕자,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 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저 사람은, 저 작은 아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요,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이 바로 저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은 멀쩡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이쯤 떨어져 있고 저쯤 떨어져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곁에 있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비로소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버텨보려고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버티기보다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제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한테 가서도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딱이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되지 않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잘못을 회개하고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서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죄와 악의 현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정이 됩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있는데,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 스스로 결심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유마저 빼앗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아들이 잘못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옥에 가다 놓고 키우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의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지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이 아들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난 그 자식은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아시길래 걱정과 근심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식을 멀리서 이미 그가 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저 멀리서 이미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품에 안아 주십니다. 회개하는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옷을 입히고 그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누릴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신자, 죄에 빠진 사람, 그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자식이요 죽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순간 다시 살았도다, 다시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현찰이 아닙니다. 미리 물건 사놓고 야야 돈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자주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시편 이사야 55장 5절 6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꾸중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서로 멀어져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집 식구가 살아도요, 서로 모두 함께 자리에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집이 별로 없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다 따로따로 이 방 저 방에서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 예, 어떤 이는 TV 보고, 어떤 분은 문자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로 따로 사람과 사람이 곁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자꾸 마음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아서 그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핑계로라도 주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자들이 본이 못 되면 내가 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핑계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핑계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은 현금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아하는 걸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공경하는 마음,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 이것이 가장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감동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의 수가, 또 내다 버리는 그런 게 무인도에까지도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 노인을, 부모를 학대하는가 봤더니 친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1순위입니다. 2순위가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가 늙은 남편을 혹은 늙은 아내를 버리는,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가 친딸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져 가고, 생각도 멀어져 가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부모님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꼭 같다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버리는 것과 꼭 같다 하겠습니다. 비록 모시는 방법은 달라도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효도의 방법은 비록 달라도 사랑과 공경의 마음, 효도하는 정성은 결코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시대를 따라 풍조를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거나 육신의 부모를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식과 같아야 하겠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저 멀리 주님을 떠난 자리에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자들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 항상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음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또한 노인을 그리고 부모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런 잘못된 풍조 가운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음은 점점 더 부모님께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